우리 김명훈 형제님이 사회 보실 때마다 내려가시면서 자신이 키가 크니까 이게 마이크를 내려주고 가거든요. 사실 저는 잘 그때 이전에 몰랐는데 늘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조그만 이 손동작을 볼 때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느낍니다. 어, 우리가 사실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작은 배려들이 큰 감동을 낳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서로 사랑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이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Thank you, sir.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 한번 7절까지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다 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서론 중에서 인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수신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이제 말하기에 앞서서 인사말과 그리고 중요한 서론을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 전에 읽었던 대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로마서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의 개요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의 이제 기록 시기가 두 번째에 있지만 바울의 이 3차 전도행 막바지에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이 헬라 지역에 이르러서 한 3개월 동안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성경학자들은 이때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라고 아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금 위에 있는 지도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기간만 2년,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대로 약 3년 동안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반도의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이 헬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있다가 수리아로 바로 이게 이제 갱그레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항구거든요. 여기서 배를 타면 예루살렘 이 지중해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갱그레아 쪽 항구로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왔던 대로 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배를 타고 쭉 다시 내려오게 되는 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를 불러온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쭉 해서 배 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도 없다. 다 이미 내가 전했다. 이런 말을 나중에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헬라 그리스 반도까지 마치고 이제 자신이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AD 한 56년이나 57년 겨울경쯤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만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믿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들고 이탈리아 반도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지만 이후에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때문에 또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아마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런 회중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또 이방인에게 얘기하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책을 한 2권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은 엠마오의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맥도날드의 신자주석 로마서를 단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형제자매들이 더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좀 짧다.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오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스윈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데 신약 인사이트 시리즈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 몇 페이지야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사실 두께는 이게 책이 종이가 두꺼워서 그렇지 신약 성경 주석이나 좀 비슷해요. 그래서 다만 여기에는 좀 역사적인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권 샀습니다. 27,000원. 원래 30,000원인데 10% 할인해가지고 27,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2권 정도를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쑥스러운 얘기를 제가 하냐? 저도 사실 몇몇 권유할 때 굉장히 쑥스럽다는 얘기를 좀 자주 드리는데 쑥스러워요, 저도. 그런데 좀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히브리서의 같은 경우는 주로 히브리 독자들에게 보낸 것이라면 로마에게 주로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도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더욱더 적합한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생명을 얻고 또 이 로마서만큼 많은 주석이 쓰여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왕에 이번 한번 주어졌으니까 한번 한 2달 동안 로마서를 좀 더 많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11가지를 만들어 뒀는데 제가 12번째를 좀 집어 넣었습니다. 서신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신의 주제는 복음이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얘기를 1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사람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것이 이제 1장 1절 18절에 3장 20절, 그리고 3장 21절로 31절은 복음은 어떻게 죄인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복음과 관련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유대교 또는 아니면 구약을 믿어왔는데 이제 성경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이 진짜 관련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4장에서 해주고, 그리고 5장에서는 칭의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로 6장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죄를 과연 복음은 허용하는가 아니면 권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가 답이겠죠. 그리고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구약의 율법이 과연 오늘날 신자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율법은 신자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7장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8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대주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분되는 경륜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이 교회로 많이 편입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경륜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방인들이 자만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이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제쳐줬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메 게네이토라고 하는 놀라운 헬라어 표현을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은혜로 어렵다는 삶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상호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크게 대별을 해보게 되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5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말하고 있으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용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헬라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아두어도 좋을 것입니다. 방송 설교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용어들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복음, 기쁜 소식,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펠이라는 얘기는 굿하고 스펠이라는 단어를 합한 겁니다. 스펠은 사실은 이제 주문을 예다할 때 얘도 스펠이라는 단어가 쓰거든요. 그래서 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소테리아는 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또 구출, 보존을 말하는데, 이 구원의 뜻은 단순히 한 번만 건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끝까지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인, 그리고 믿음, 은혜, 율법,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화목제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속죄제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에 속죄제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도, 주의 만찬 시간에도 사실 로마서 3장 25절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지성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참 이런 놀라운 이 진리들, 그리고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귀중한 우리들의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좀 부지런히 좀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새해 첫날에 드리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책들도 좀 사보시고, 또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에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복음에 능한 사람이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좀 서론적인 설명을 마치고 오늘 1장 1절에서 7절을 하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다. 종이라는 말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고대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특히 로마인에게 있어서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로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시인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 끌어온 사람들, 노동력을 다 이렇게 종에 의존했거든요. 그래서 종은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자신은 그분의 노예라고 하는, 특히 자발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것.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종으로 자주 표현했고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야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종의 주인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에게서 무슨 건의가 난 게 아니고 부르신 그분에게서 건의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세번역을 보면 세번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험정역 킹제임스는 구별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따로 떼어놓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았다. 단순히 선택감을 받아 내가 우쭐한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워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는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 처음에 있었던 그 지금은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이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절에서 6절은 복음의 기원과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무엇인가?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소식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다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예적부터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사실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3절에서는 보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게 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고, 그분이 메시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구세주를 말한다면, 주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셨다는 말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종종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인데, 선포됐다는 말은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부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는 그 표현이 부활하고 나서 나오는데,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아들 되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포되셨다는 말은 임명되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하늘의 성전에서 높이 되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위치가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4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순서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는 바로 인간 예수,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임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이신 것,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인정이 되셨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강조해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하늘나라에 가는 어떠한 티켓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씩 쓰잖아요. 그죠? 복음에 순종했다 하는 말은 바로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의탁해서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로마서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복음은 바로 순종해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가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도적인 교회 얘기하면서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 전부 다 이단이, 전부 다 이단.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기 교회 지도가 나는 사도야 이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사도적인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삼는 책임은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복음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은 이 복음의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적으로 이 성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택정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따로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7절에서 성도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성도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인정됐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자, 거룩한 백성이 뭘까요? 성도겠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저자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에서 역할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출애굽기 19장의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유는 뭘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 우쭐대라고 그런 지혜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은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 자, 우리가 제사장은 통상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표현은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제물,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별된 성도들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많이 드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크게 올리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초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정말 감사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일꾼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그의 아들에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수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바울은 그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직접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분이 바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전한 복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장 16절에 가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것은 바울이 그저 다른 이전과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과 다른 자기의 복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복음을 자기가 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더 이상은 이 복음은 성경책 속에만 쓰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여 년 전에 왔다 가서 전해주신 그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전하는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로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었다.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년 한 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관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별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